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이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 속에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확고하다, 신실하다 또는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어떻게 믿어요?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서 성도를 거짓으로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진리 안에서 하는데, 이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내 정욕과 내 탐욕 속에서 불순종하면서 진리를 떠나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성도를 멸망시키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런 세상 것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사탄의 거짓에 유혹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고하고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부인과 여성 질병인데 하혈하는 질병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렸는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하혈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아픈 질병을 고쳐보려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의사, 좋은 의사가 어디 있다고 하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12해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고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뭐 좋다고 하는 것 다 먹고 살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질병은 차도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고 더 악화되고, 문헌에 보니까요, 이 혈루증 걸린 사람들의 이 몸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자, 여러분, 식사하실 때 무엇으로 식사하세요? 손으로 식사하시나요? 저 아프리카 쪽에는 그런 이제 종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문헌에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탈진한 상태고 하혈하는 것 때문에 면역력도 없고 뭐 힘도 없다 보니까요, 자기 숟가락 하나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 질병이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때는 의학도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좋은 의사 만나도 안 되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되고 그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받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소망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율법에서는요, 이 혈루증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신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외롭고 피폐해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더라.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생겼다 하더라.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다더라. 이런 여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과 역사에 대해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생각했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으로 되뇌 있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회성이 아닌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되뇌인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메시아라고? 천국 복음 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도 일으키신다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도 만난다면 내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 여인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지금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구원주, 나의 주님을 항상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성도가 생각하고 되뇌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선포하기를,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뭘 말씀합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은혜 받지 못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청산된, 해결받은, 완전하게 깨끗해진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 145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들, 마음에 늘 하나님을 되뇌이면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한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임재에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영혼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되뇌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우시면서 쭉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시달리는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계속 생각하니까요, 계속 마음에 되뇌이니까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의 영혼에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28절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빨간 글씨,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되뇌었는데, 보세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이제 내 생활도 편하게 해주실 거야, 나 하혈 때문에 12년간 고생했는데 다 낫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천국복음 주신 예수님, 질병도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식지 않으려면 이처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질 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벌어야 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위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환난 많고 곤고한 세상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사 영원한 생명 주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잖아요.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예수님만이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딱 이 정도로만 전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복음 전했는데 오늘부터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 청년에게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도대체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난 이후로부터 나 맨날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놈의 예수님만 생각난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난다고.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하기 싫으면 더 생각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결과가 좋은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되뇌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신 모든 은혜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항상 주님만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늘 되뇌이면서 주님만을 품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다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여인이 이제 한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되뇌인 예수님, 구원을 확신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일어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몸 상태가요,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렇다 하면서 예배도 잘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요, 지금 우리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 여인인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은 그 당시 부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다가 이 여인이 혈루증이다 알게 된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죠. 24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에워쌌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구원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요, 그 한 가지만을 믿고 주님 앞에 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 식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인이 죽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찬송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찬송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주님이요? 유일한 주시라.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존재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 나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문제 앞에서 나 주님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죄인인데 내 주님 아니면 안 돼. 이 심정 가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지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여인이 와요. 몸을 일으켜서 신문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해서 그냥 왔을까요? 넘어지면서 왔을 것도 같고 부축받으면서 왔을 것도 같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또 사람 뚫고 다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 없이 가만히 계실랍니까?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짠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귀하지 않았겠어요? 막 우리 주님이 기뻐 춤추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죽을 것 같은데 내 소문만 들었는데 네가 여기까지 왔어? 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띄워주시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요, 야, 내 딸아, 내 딸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런 믿음으로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너 힘들었지. 그런데 너 힘든 건 네 믿음 때문에 너 이길 수가 있었어. 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픔이 있었지. 그런데 봐라, 너 믿음 때문에 네 슬픔이 찬송이 되었어.
너 감사하지 못했지. 그런데 너 믿음을 지켜서 네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역사, 이런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마음에 되뇌이고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생명 다해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려고,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성도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되뇌이지 않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일임을 믿고, 오늘 우리 이산 동산교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생명 다해 주님을 찾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